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즉위해서 먼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왕궁은 이제 솔로몬 다음 왕들을 위한 건축이죠. 이것만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20년. 솔로몬이 통치를 40년을 했습니다. 40년 통치하는데 20년을 이 두 건축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축복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큰 공사를 20년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또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대외적으로 내외적으로 이렇게 평안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꼭 이렇게 이런 성전 공사 꼭 필요하고 왕궁 공사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공사를 장기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목공사가 그냥 이거 공사로 끝나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건축하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이거 끝나고 이제 모든 공사가 딱 끝난 게 아니라 15절 이후에 보면 또 다른 공사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뒤에서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곳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여러분 성전과 왕궁 공사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것은 그동안 히람 왕이 보내준 그 건축 자재에 대한 이제 대금 정산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히람이 지금까지 제공한 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제공했다는 거죠. 금은 그때는 지금은 귀한 거고 백향목이란 거는 최고의 나무죠. 건축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도 이쪽 레바논이나 이쪽의 백향목은 또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좋은 건축 자재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또 히람이라는 이 노세공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두 기둥과 놋바다와 물 두멍 10개 그리고 이런 잘 자란 기구들을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답례로 준 것은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람이 이것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둘러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겨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 불렀더라. 가불이란 말은 쓸모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야. 당시에 추정하기를 이 갈릴리 이쪽 성읍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봤자 두로의 땅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 아니죠. 두로는 오히려 훨씬 더 기름진 땅이죠. 히람이 이런 하찮은 땅을 자기에게 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금 12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 금 120달란트는 오늘로 하면은 여러분 약 4톤입니다. 4톤. 내 돈이 아니고 4톤. 어마어마한 거죠. 이상하죠, 여러분. 땅이 좋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받지 않았는데 금을 120달란트나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있죠.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는 솔로몬이 좀 못됐다는 거. 그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답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거래죠. 받은 거 많이 받고 주는 거는 안 좋게 주고 그러면서 맞아 그것마저 다시 뺏어오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거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이 또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솔로몬의 위상이 이 정도라는 거. 불의하고 악해도 히람이 뭐라 말을 못해요. 이 땅이 이러한가.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래 하면서 받지 않으면서도 금을 120달란트를 줄 정도로 솔로몬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위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저자가 이걸 계속 복선으로 남겨놓는 거죠. 솔로몬 안에 벌써부터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그게 나옵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20년 이 공사만 끝낸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역군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역군들을 통해서 건축한 게 뭡니까? 성전과 왕궁을 끝냈고 이후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방위하게 한 이 건축들을 시작한 거예요. 지방을 요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밀로. 이 밀로는 다윗 때 이미 있었는데 아마 보수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여기도 보수하고 보강 공사를 한 거죠. 성벽을 세우고 성문과 문빗장 또 이런 것들을 또 보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하기 시작해요.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거.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보면 뭐 평양성 있고 뭐 안시성 있고 다 이렇게 주요 길목에 성을 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무깃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평원. 이 평원이 이제 길목이죠. 아래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에도 이렇게 요새화했고요. 게셀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타치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이 게셀은 원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때 정복하지 못했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거를 정복해 가지고 그 바로가 이 땅을 그 자기의 딸에게 예물로 준 거죠. 결국 이게 솔로몬에게 자기 사위에게 이걸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를 재건축해서 요새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에 베도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보면 이제 또 나오죠. 벳호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게셀의 북동쪽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의 북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랏은 게셀의 서쪽, 그 다음에 다드몰은 유대 광야에 있는 그런 성읍이고, 자,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다 성읍을 이렇게 성을 새롭게 짓든지 보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고성은 이제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그 다음 병거성, 여기는 무기를 생산하고 뭐 보관하고 그런 곳이겠죠. 그 다음에 마병성, 말을 이렇게 키우고 훈련시키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마병성이겠죠. 이런 성들, 우리도 뭐 지역마다 보면 이 군수사가 발전돼 있고 무기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창원이나 진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재정, 두 번째는 인력이죠. 사람과 돈이 있어야 건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정은 이미 넘치는 상황입니다. 뭐 솔로몬은 은이 뭐 돌처럼 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은 넘쳤을 거고, 근데 문제는 돈으로만 할 수 없는 게 인력이죠. 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이 인력을 다 어디서 구해왔을까? 20절에 나옵니다. 2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자, 첫 번째 역군들은 어디서 모았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다 진멸하지 않고 못 죽이고 살려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역군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진군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15만 명을 동원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노예로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일을 안 시켰단 말이 아니고 노예로는 삼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다루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절대 노예로 못 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했고, 나중에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일시적인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독하는 일에만, 감독자만 550명이에요. 뭐 예를 들면 현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550명이라는 거죠. 자, 3만 명, 또 550명, 뭐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년 넘게 이 공사에 매달리는데 대를 이어서도 했을 거고, 또 말이 이렇지 일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이러면 그만큼 가족들이나 사회적 관계들 이런 것도 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제 원로들이, 신하들이 건의했던 첫 번째 건의가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 노역의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 건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공사가 계속됐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피로감이 높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 잘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왕궁을 위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커서 또 14년을 하고, 그 위에도 이제 국방을 위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을 한 겁니다. 자, 보기에는 국방을 위한 것 같고, 왕조를 위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솔로몬의 욕망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에게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자기 욕망의 성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 국민들이 피곤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망의 성을 자꾸 쌓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솔로몬은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선 거죠. 자, 계속 나옵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24절 이 내용은 저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밀로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요. 자, 밀로를 앞에서 설명했죠. 다윗이 만들었던 것을 솔로몬이 보강한 거죠. 건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를 말하기로 뭘 말하냐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전에 무슨 공사를 했다? 바로의 딸, 솔로몬이 초기에 정략 결혼을 했죠. 애굽 바로의 딸과. 그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을 건축한 이후에
이걸 밀로를 보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공사, 왕궁공사, 그 다음에 이 애굽의 딸 공주를 위한 별궁, 왕후를 위한 궁을 세 번째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밀로를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왜 같이 안 살고 이렇게 궁을 따로 해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초창기잖아요. 이방인이 처음에 어디에 왔었냐면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어디 놔둘 데가 없잖아요. 왕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성에 놔뒀어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다윗성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계속 여기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왕궁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바로 별궁을 또 만들어서 이 바로의 딸을 그쪽에 이제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의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솔로몬이 번제단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이거는 3대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절, 지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그러면서 이방인과 정략 결혼도 했고, 또 이방 여인을 위해서 별궁도 지어주고, 왕궁도 지으면서 또 나라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건축, 또 성을 지었고, 그러면서도 또 절기는 잘 지키고 감사의 예물도 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20년 공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너희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온전한 마음이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본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걸 했지만 또 잘했지만 마음의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에, 뚝에 물이 새고 있듯이 새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마음 안에, 신앙 안에, 삶 안에 이런 물들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의 흔적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보면 26절. 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스용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또 이제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홍해, 요즘 홍해 뉴스 많이 나오죠. 그 엘롯이 있습니다. 그 홍해 끝에 보면은 엘롯 옆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고, 왜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거기 또 히람 왕이 두로의 왕 히람이 또 솔로몬을 도와줍니다. 이 바다에 능숙한 사공들을 또 보내주셔서 그 만든 배를 타고 저기 오빌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쪽 그쪽으로 이렇게 추적하는데요. 이 오빌에 가서 금을 가둔 거죠. 왜 여기까지 갔느냐면 금은 오빌의 금이 최고인 거예요. 나라마다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나오고 이런 데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 더 가치가 있잖아요. 이 오빌의 금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 금을 얼마나 가졌다? 420달란트. 아까 120달란트가 4톤이니까 이거 몇 톤입니까? 거의 10톤, 15톤 정도 된단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와 영화, 그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지만
오늘 솔로몬의 신앙과 솔로몬의 마음, 그의 삶에는 보에 물이 새는 것처럼, 뚝에 물이 새는 것처럼 물이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물론 신앙을 지키면서 3대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 예물도 잘 드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노역을 줄여달라 할 정도로 힘든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줄여주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 약한 자들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두로와 히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아주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자기는 나름 이 국방을 위해서 많은 건축을 하고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돌이켜봐야 할 문제들인 거죠. 자, 솔로몬이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도 노역을 줄여달라고 얼마나 건의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시대에 또 다시 건의를 한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높아졌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아름다운 이렇게 결말을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걸 이렇게 주셨어요. 어느 시대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봤습니까?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그 마음, 작은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틈을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초심을 잊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